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돼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가 경건한 자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혼란스럽지만 여러 나라들마다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국가들도 있고 참 먼 나라에서 보고 있지만 이 한국에서도 볼 때 위태롭다 느껴지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왜 저럴까 싶은 이런 싸움과 전쟁의 모습들 여러 국가와 민족 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국가가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침략해서 멸망시키는 것 말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이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5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가정의 붕괴예요. 모든 최소 단위, 이 국가를 이루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가 가정인데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의 증가예요. 국민들의 그 고열을 짜내고 국민들을 살피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면 결국에 민심이 이반되니까 국가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지대라 생각했는데 요즘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동성애자들의 그 난리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심상치 않다라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 성적 타락이 한 나라를, 한 제국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국방비의 증가예요. 국민들에게 흘러가야 될 돈이 국민에게 가지 않고 자꾸 국방비에 과열해서 쓰게 되면은 그 국방비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보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 저 북한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도 국방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이 곧 망하겠다 하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째가 종교의 부패예요. 종교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정말 종교로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주는 이런 역할을 못할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결국에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여러 이단들과 여러 종파들 가운데 싸움 그리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가짜 거짓 교리 이런 어떤 내용들이 사람들을 더 병들게 하니까 결국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가정이 병들어가는 가운데 나라가 망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원인이 가정의 붕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붕괴를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이 가정의 붕괴가 아주 심각한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죠.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참 별걸 다 1등을 합니다. 이혼율 1등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혼인율은 하락하고 있고 거기다가 자녀 출산 기피 증산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 수십 년 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 하는 이런 보고서까지 이제는 놀랍지도 않게 저희들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 가정 붕괴로 이어지는데 이 가정 붕괴의 모습,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 첫 단추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이 말라기 시대에 망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지금 가정 붕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이 붕괴했어요.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이 경건함이 사라지고 가정의 성적 이탈이 들어오고 이런 모습 가운데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정 폭력이 난무했고 또 거기다가 이혼이 난무했다는 것을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일 듯이 덤비는 그런 배우자에게 같이 산다는 것은 지옥이죠. 저는 저희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다.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자기 몸에 손대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제 아내를 때려본 적은 없습니다. 꿀밤은 때려봤습니다. 꿀밤은 때려봤는데 그 꿀밤만 맞아도 버럭합니다. 그러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 세포한테 사과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세포한테 사과해. 그래서 이제 꿀밤도 안 때린 지가 한 10수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 20주년이거든요. 한 10수년이 된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몸에 손대면 안 된다 하는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에게 폭력을 뒤두른다. 여러분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성적으로 더럽고 그런 배우자와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잔다.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죠? 이 말씀이 그 말라기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때리겠습니까? 왜 맞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 말라기 시대 사회 전반에 편만하게 있었고 이혼 증가와 가정폭력과 가정학대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경건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이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 여성들의 옷은요. 학대받은 상처를 가리는 데 쓰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남자들이 여성을 때리고 그 여성에게 옷을 입히면서 자기가 구타했던 그 흔적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히브리 문화에는요. 남자가 여인에게 결혼을 승낙할 때 앞으로 당신을 내가 잘 보호하겠다. 내가 당신의 겉옷이 되어서 당신을 보호하며 당신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상징으로 이 옷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겉옷을 선물했던 거예요. 근데 아내의 보호막이 되겠다는 의미로서 줬던 이 겉옷이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의 그 수치를 가리는 옷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어떻게 아내와 언약을 맺으며 줬던 그 선물을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수치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적인 이 미움과 또 내적인 성적 이탈과 또 유혹과 음란함과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아내에게 잘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아내를 폭력으로 휘두르는 거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대항하며 질문합니다. 제가 언제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 뻔뻔함, 이런 뻔뻔함을 오늘 이 2장에서도 어떻게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똑같이 전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앞부분에 너희가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그 백성들이 너희가 말로, 우리가 그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제가 how to, 어떻게라는 이 주제가 이 말라기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화두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정이 왜 소중한지를 알려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으면 되는데 안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또 역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가정은 휘둘려요. 하나님 없는 교회는 휘둘려요. 하나님 없는 개인도 휘둘려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없으면 중심을 못 잡고 휘둘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키우고 싶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다음 세대로 키우고 싶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있죠?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서기를 바란다.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내 아이들이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그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가정도 내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이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있어야지. 나부터 부모부터 교회에 먼저 선배된 자부터 내 안에 예수 있고 말씀 있고 생명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가 있지. 내 안에 예수 없으면은 무슨 예수를 전할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말라기로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왜요, 언제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맹인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안에서 언약 가운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은요, 언약 공동체예요. 가정은 언약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예요. 직접 세우신 거, 가정, 교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언약 아래 세우셨어요. 이 언약 공동체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을 어기는 것은 그건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건 거짓이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서약한 아내와 이 단어 속에 이 서약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서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그냥 너와 나의 새끼손가락 걸고의 약속 정도가 아니라 신적 언약이에요. 신적 언약.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결혼 예배라고 하죠. 우리 믿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 예배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목사를 모시고 또 성도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언약을 맺는 자리,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리. 결혼 서약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적 언약이에요. 성도의 결혼 서약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됩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 서약이에요. 결혼 예배예요. 그런데 이 결혼 언약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며 쉽게 내뺏기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부모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그게 베리트예요. 학습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중직으로 임직을 받을 때
모두가 다 오른손을 들고 당당하게 네라고 말하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교회 공회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게 베리트예요. 신적 언약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신적 언약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비중 있게 살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말라기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망했던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결혼 서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이것뿐이었겠어요? 이건 한 예입니다. 예. 그 외의 것들은 더했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말라기 시대에 그 망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난 더 경건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어디에도 우리의 행위로는 낫다고 말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약속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사람에게 하셨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그 결혼 약속까지도 너무 쉽게 깨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뜨린 죄가 거짓의 죄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거짓의 죄예요. 이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지금 계속 거짓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단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서약을 어기는 건 거짓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의 죄를 다른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진리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짓 맹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거짓, 언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이 거짓,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귀가 하는 거짓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 또한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나로는 안 돼요. 나라는 개인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언약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 앞에 내가 답할 수 있다면 그 행동대로 하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감정 따르지 말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하고 여러분 앞에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하십시오. 후회가 없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내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따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면 하지 마세요. 그게 거짓의 속임입니다.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거짓은요, 마귀는요, 그럴싸하게 옵니다. 진짜인 것처럼 옵니다. 내가 정의로운 척하면서 옵니다. 내가 공의로운 척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나를 망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삼지창 들고 머리에 뿔 달고 그렇게 표호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되고 대적할 거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에서 공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마치 나만 교회를 살아가는 척 그렇게 다가온다고요. 내 곁에 있는 내 아내, 내 배우자, 그 사람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평생 사는 중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미워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이 언약의 맹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결혼의 언약을 먼저 지킬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한 모습 가운데 그 일상이 열매가 되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장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보세요.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그 짝을 버린 자는 뭘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지워. 언약을 지워버린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어긴 자는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서로 간에 가장 먼저 일어난 모습이 뭡니까? 미움이었습니다. 남 탓이었습니다. 떠넘기기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고백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지워버리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자신의 짝을 버린다, 자신의 배우자를 버린다, 그런 불륜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성적 이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 이게 지금 지적하는 핵심 포인트죠. 짝을 버린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게 핵심이에요. 이 언약을 어디서 맺었는가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확대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는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제일 먼저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정은 언약 공동체고 교회도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런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혼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는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이혼에 대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배우자의 음행, 배우자의 학대, 배우자의 유기, 배우자의 죽음,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재혼을 허락하시고 이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그 이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워낙 완악하고 워낙 못됐고 워낙 배우자를 괴롭히고 워낙 배우자에게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 버림에 대해서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고 살아내라. 할 수만 있으면 가정을 깨지 말고 살아내라. 할 수만 있다면 언약을 지켜라.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언약 아래서 가정과 교회를 언약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에, 언약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대합니다. 계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내 자녀도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받는 이 신앙의 계대가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흘러가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에게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경건한 자손이 핵심이에요. 경건한 자손.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종족 번식의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종족 번식의 사명을 타고 태어난 동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허락하셨겠죠. 우리는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를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많은 하와를 만들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를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또 여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특별히 남자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정 만드신 이유,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요람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을 때 우리가 내일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복을 허락하셨는데, 복을 베푸셨는데 그 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동물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동물적으로 이해해서 나는 여러 여자를 두고 여러 자녀를 낳아야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완전 저 길거리의 개 고양이에요. 다리바가 전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데 악한 마귀의 자식들, 거짓의 자녀들을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이 땅에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이 시대에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창조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요?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할 때부터 저희들의 목표는 4명이었습니다. 4명. 4명이 목표였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임신한 것만 4번이잖아요. 4번을 임신했어요. 2번 유산, 1번 조산, 4번째 우리 희준이가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다 태어났다면은 한 번은 쌍둥이였으니까 5명이겠죠. 저는 이루지 못했지만 저희 형님이 자녀가 4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형님과 우리 형수가 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참 보기 좋아요. 이 시대에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생육만 많이 해서 많은 자손만 두는 거, 이거는 창조의 목적이 아니죠. 말라기는요, 경건한 자손을 두는 것이 결국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본 의도라는 것을 창세기 구약의 처음, 말라기 구약의 끝에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경건함에 대해서 보다가 재미난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를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건함이 영어로 하면 Godly예요. Godly. Godly. 보통 ly가 붙으면 부사형이 되거든요.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모습, 이게 경건함이라는 것을
이 영어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미소가 띄던데 어때요? 오늘 제가 제목을 가드리 홈이라고 적었어요. 경건한 집, 경건한 가족, 경건한 그 우리들의 가정, 가드리 홈. 하나님께서 이 가드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경건함이 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가정에 경건함이 있기를 바랍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가드리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가정과 부부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 뒷부분에서 6절까지인데요, 보십시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인용하셔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가드리 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 가드리 홈, 이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죠.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묵상하는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바람은요, 이들에게 지금 대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지적하는 거는 나보고 너 버렸으니까 너 죽어버려가 아니라 아프지?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이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으면 죽이면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 죽이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하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다시 살아라, 다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합니까? 자기 죄 인정이 없어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내가 언제요? 라고 대들며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대드는데 지금 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을 안 따르는 자들이 더 잘 삽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방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더 잘 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저 불의와 저 악인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로부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눈은 무슨 눈일까요? 육체의 눈일까요? 영적 눈이에요. 영적 눈. 영적 눈, 영적 안목이 없으니까 네 영혼과 육체가 망하고 어둡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뭘 보고 판단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안목과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며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어두우니까 나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 보며 상대방만 탓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를 온전한 선지자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 영적 어두움의 반복된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눈이 띄어지면요, 영적 안목이 띄어지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가지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여러분의 영적 안목이 띄어져서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어두우니까 나는 보지 못하고 모든 주변 상황과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뭐만 봤어요? 뭐만 봤어요? 땅만 봤어요.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불 기둥이 있어요. 또 뭐가 떨어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얘기하고 죽겠다고 얘기하고 애굽이 그립다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한 번만 장막을 걷어 저 놋뱀을 봐라고 얘기했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라고 얘기했는데 안 봐요. 어디만 봐요? 나만 봐요. 죽겠다고 얘기해요. 땅만 봐요. 보면 사는데 안 봐요. 영적 안목이 땅에 매였어요. 매인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안 보고 싶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듣고 싶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선택적 청취, 선택적 안목.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복 받아라 말하면 좋아라 하고, 심판과 징계와 정죄를 말하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저리 가자 도망가 버리고.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 모습과 다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좀 땅만 보지 말고 원망과 불만만 쏟아내지 말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좀 안목, 위를 볼 수 있는 안목, 영적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을 보세요. 이거 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의 불평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 희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가정의 아이들의 불평 소리,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부귀를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 어린 조카들,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어디에 감사가 있어요? 늘 없다고 얘기하죠. 늘 엄마 아빠한테 대들죠. 늘 엄마 아빠한테 투덜대죠.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넓게 보지 못해서 그래요. 넓은 안목으로 못 봐서 그래요. 조금만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조금만 나가서 다른 아이들 이렇게 못 입고 못 먹고 헐벗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가? 나밖에 모르니까 감사가 없어요. 어린아이라 그래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지 못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전부 다 불평, 불만, 원망, 짜증, 그 소리만 가득해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감사를 듣고 싶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예수 생명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지, 예수 생명 없으면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한 가지의 감사 제목도 떠오르지 않는다. 심각한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가정은요, 예수 생명 전수할 때에 감사가 있는 공동체고요. 또 예수 생명을 잘 전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가르치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근데 부모가 감사하지 않는데 자녀가 감사할까요? 부모가 감사하지 않고 부모가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는데 아이들이 감사할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배우는 곳이고요, 자신의 신앙관을 배우는 곳이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학교고 마지막 학교예요. 첫 번째 학교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학생으로 있는 곳이고, 마지막 이 가정의 학교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사로 있는 학교예요. 여러분은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그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가르쳐 주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예수 생명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또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사역 공동체입니다. 중직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배웁니다. 목사를 보고 성도들이 배웁니다. 교사를 보고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 배우는 모습,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 가들이 홈이 될 수 있도록, 가들이 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며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이 가르치는 다음 세대 학생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교사된 자로서 또 부모된 자로서 예수 생명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생명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은 뭘 남기고 싶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데 여러분은 뭘 남기고 싶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김효진, 너는 영신교회에 뭘 남기고 싶냐?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제 심장을 뛰게 했었던 그 박동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처음 본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두 단어가 제 가슴을 뛰게 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죠. 권성수 목사님을 처음 만나러 동신교회 가는 날, 동신교회 교육관 그 축대 벽에 새겨진 두 단어, 비전, 생명. 이 두 단어가 제 가슴에 박동수를 뛰게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 질문 앞에 나는 영신교회에 뭘 남기고 싶은가 저에게 물었을 때 내가 남길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이름 석자도 다 지워버리고 내가 우리 영신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거는 예수의 비전과 예수의 생명만 남기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분량에 차도록 제가 할 도리를 5년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무식하게 그냥 무대포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눈 감고 귀 막고 보내셨기 때문에 또 오기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5년간 버티고 견디며 달려왔습니다. 후회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비전을 주셔서 저의 지경을 더 넓히기 위해서 3년간 헌신했던 그 시간을 결단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만 더 있어 주시죠. 2년만 더 있어 주시죠.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가지 마시라고 다시 생각하라고 많이 들었지만 아쉬움이 남지만 그 모든 빈 곳은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말씀께 부탁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신교회에 여전히 변함없이 제가 가는 그 순간까지 남기고 싶은 거는 예수의 비전과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고 이 마음만큼은 여러분에게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사역했음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뭘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영신교회에 뭘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뭘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저를 기억할 때에 비전과 생명, 예수님만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만 외치다 간 그냥 불꽃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뭘 남기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예수의 비전과 생명만 남기고 오직 예수의 불꽃으로 쓰임받는 경건한 가정의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